안녕하세요. 10월 7일 수요일 한절 한끼 서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잘 묵상하고 계신가요? 우리 교회 큐티 사역팀이 있는데 요즘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카톡방을 통해서 매일 큐티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말에 어떤 한 집사님께서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어렵고 무겁게 지나가고 있는데 10월도 예레미야서가 계속된다는 사실이 조금은 숨 막히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입장, 그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지켜보시는 하나님, 모두가 답답하기만 하다. 현실 또한 답답하기 그지없다.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당연하게 누리고 즐겼던 일상조차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 이 좋은 계절과는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다. 여러분은 이 집사님의 고백에 공감이 되시나요? 이분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큐티를 열심히 하시는 그런 집사님이지만 요즘 큐티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의 현실도 참 어려운데 이 예레미야를 묵상한다는 것이 참 답답하게 느껴진다고 고백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코로나19가 오래되면서 우리는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참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오히려 이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할수록 더 어둡고 무거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라질 듯 없어질 듯 하다가도 다시 살아나고 시작되는 그 죄악의 패턴을 늘 무한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신과 또 악행으로 말미암아 온 유다 땅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덮치고 온 성읍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걸 직접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기어코 애굽으로 가더니 그곳에서 그들은 또다시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악행했던 또 그들이 범했던 죄악을 다시 재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으로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예레미야서는 앞으로도 온통 이러한 죄악과 심판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52장이 끝날 때까지 그런 내용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 답답한 마음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저런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심판하셨다. 그 결과만 딱 말씀해 주셔도 될 텐데 이렇게 했던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다 저렇게 하시겠다. 굳이 그렇게 지루하고 답답하게 언급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제가 한절 한끼 영상을 통해서 예레미야 묵상을 계속 나누게 될 텐데 앞으로 그럼 도대체 무슨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 하필 이때일까? 왜 지금 이 시대에 예레미야서를 읽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구구절절 이 어둡고 답답한 유다와 이방 나라들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둘추어 보여주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의 실체가 바로 그러하다는 거죠. 뽑아내고 뽑아내도 다시 자라나고 잠시 잠깐 방심해도 그것이 장성해서 곧 삶의 열매로 나타나 버리는 우리 안에 살아있는 죄의 실체가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낱낱이 드러내어 보여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죄악 속에 내던져 파괴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지금 당장 가증한 일을 중지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again and again 다시 또다시 보내고 또 보내시고 제발 그 악행을 멈추라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의 죄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다시 again and again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이 애굽에 와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도 다시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애통해 하시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도대체 왜 어쩌려고 그러는 거니?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그 애굽 땅에서 너희가 내가 그토록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죽는다고 신신당부했는데 결국 그곳에 가더니 왜 너희는 살기 위해 그 땅에 갔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너희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제물을 바치고 나를 진노케 하여 다시 죽으려고 하느냐. 왜 그것이 너희 자신을 파괴하는 일이며 온 민족에게 너희 자신이 저주의 표본으로 조롱의 대상으로 내세우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안타깝게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시고 또 하셨던 말씀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전개될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파고들어서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죄악의 실체가 얼마나 끈질긴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반드시 주목해서 보셔야 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악들을 얼마나 집요하고 철저하게 다루시는지, 그것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실지를 주목하여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이 지난날의 죄악을 되풀이하며 심판을 자초하는 모습이 참 어리석고 답답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바로 그것이 지금도 내 안에 깊게 뿌리 내리려는 죄의 실체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며 어찌하여 왜 애통해 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그 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나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애굽 그곳에 가면 죽을 것임을 분명히 알라 경고하셨던 주님께서 그럼에도 그들을 살리시려고 그곳에서 애타는 심정으로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떤 곳이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경청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목요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